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성이 설교와 말씀하고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기도도 그렇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말세지 말에 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지 아니하면은 신앙으로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진짜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집필을 해가지고선 프린트를 했는데 87편 정도가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구구절절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화려했던 경력, 그런 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나 세월이 그만큼 무상하게 간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패기 있고 늠름하고 참 얼굴도 생길 만큼 생기고 그런 사람인데, 복임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염도 덥석해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게 꼭 내가 그 설교를 접하다 보니까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 같이는 살질 못했으니 어떻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쉴 자리를 찾는데 브리스기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장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오늘로 말하는 건축업자라는 이유예요. 건축업자. 바울도 거기에서 그들을 도와서 장막을 만들면서 3년 동안을 사는데, 바울이 뭐 장막을 만드는 일을 언제 배웠는가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여러 학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그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에 그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브리스기와 아굴라 집 옆에 성전이 하나 지어져 있었어요. 그 바울은 날마다 성전에 가가지고 주일날이면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성전에 가서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뭐를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있으면은 나가서 그거를 서슴없이 알리고 가리키고 했던 그런 시절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성경을 가리키고 하니까는 그 무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방해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예.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바울은 절대로 거기에 길을 기죽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데 그거를 그렇게 반대하면서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이 시간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하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아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은신할 때에 배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서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이지요, 복음. 맡은 자들에게 할 것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선되어질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앞서야 된다.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힘쓰느냐가 문제예요. 네. 요즘 우리나라도 직업을 거진 다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가 아니고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네. 무엇에 우선을 주느냐가 문제지. 내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는 건 내가 살기 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 때에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추정한다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생의 생사화복,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때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네, 다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때예요. 네. 우리는 우리 생이 다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는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생활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도, 나에게 주어진 지식도, 나의 하는 일도, 주신 물질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빨리 그것을 매매해 달라고 지금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하고 다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점도 부끄러운 일이 없다. 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우실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린도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거늘.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은 핍박을 받으나 버림을 당하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상은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요 유언이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전할 건 전해야 돼요. 아멘. 전할 건 전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고 배가 고플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때를 어떤든지 못 어떤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배서 6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참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야, 그러니 참 우리는 참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 정말 죽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나 내 자신이 좀 보니까는 참 그렇고 제가 교회에서 계시록을 지금 강의를 했는데 야 시골이나 서울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만 한번 딱 나오면은 사람이 나오질 않아. 야 이게 이상한 일이구나. 그래 내가 그랬어. 여러분들이 오늘 편하게 예수 믿고 뭐 나오고 싶은 때 나오는 거는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은 만날 때가 되어지는데 주님 만나면은 고개를 들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봐라. 고개를 들 수 있나 없나 생각해보라.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은 아이고 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고 대답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있게 빌어먹을 놈들아 일주일에 세네 번 교회에 나와야 될 거 시간도 안 지키면서 무얼 내 일을 했다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그냥 비유를 혼을 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회장이 아니니까 뭐 내 할 말 하는 거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똑바로 가르쳐야지 듣던 안 듣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때문에 복받고 자손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뭐 그렇게 그가 건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질병을 좀
떠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그 병이 바로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권하라. 요즘은 교회가 징계가 없어. 그 내가 뭐 말은 안 해도 가만히 보니까 물론 다른 교회 다니다가 뭐 그 교회에 왔겠지만은 언제 얼마도 되지 않는데 말이지 뭐 세례를 주고 뭐 그런 거를 내가 보면서는 말은 안 하지만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목회도 많이 변했구나. 제가 목회할 때만 해더라도 사실은 처음에 목회 시작해서 온 사람은 1년 동안 세례를 안 주고 또 그 다음에 세례 주고 나서는 1년 동안은 직분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사로 주는 게 아니고 권찰로다가 준 거예요. 권찰. 네. 그 권찰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잘 간직하고 하는 사람은 1년 있다가 집사를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2년 3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보다도 성실하게 합시다. 아멘.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날보다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져 왔어요. 네, 가까워져 왔어요. 우리 저 황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나보고 조규일 목사 죽었다고 전화 왔다고. 나보다 한두 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것 빨리 팔아가지고 그 집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맨날 먹고 노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땡깡 기도도 요즘은 합니다. 땡깡 기도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놀리진 않고 교회를 하나 거기에 선택을 해가지고 가서 그 목사가 사람이 참 순해요. 유순하고 순하고 좋아. 갔을 때는 뭐 한 네다섯 명 자기네하고 우리하고 4명하고 다른 사람 한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오래되기도 됐죠. 한 10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어쨌든 교인이 숫자로는 한 30명 이렇게 모이고 권사가 셋이고 장로가 하나고 또 내가 있고 그냥 늘 나한테 뭐 하는 일은 없어도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난 목사님 만난 게 최고라고. 그 참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너무 과찬에 얘기를 해놓은 것 같고 미안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됐으니까 1년에 지난해에도 1년에 헌금계가 3천 몇백만 원 그렇게 되니까 뭐 자립할 만한 게 되니까 먼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랬어요. 30명만 차면은 내 사명은 여기서 다 한 걸로 알고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거진 30명이 이제 차와요. 하나님이 또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 친형님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니까 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로 우리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린도서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고소하니 소란이 일어나 해당당 소수대를 잡아 해당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여러 날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기와 아굴라도 함께 했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때부터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봉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아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가운데 로마에서 구류대에 있을 그 당시에도 거기에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문안 편지에도 그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브리스기와 아굴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만났으면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중요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만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고 마음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득심했는데 점점 처음 믿음이 식어져서 차가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종 일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의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멀리 떠나서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가차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늘 항상 생각하고 늘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있어도 사실은 관심이 없고 옆에 있어도 뭐 별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서로 소중한 그러한 상대가 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진실로 신령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